자, 10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0장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교리 제 1절의 제목이 그런데, 이제 이 전체 제목이 성경에 나타난 참되신 하나님과 미신과 우상숭배의 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그 거짓된 신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어떤 서론적인,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삼위일체, 섭리, 창조, 피조물, 이런 그 일권 전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는 챕터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우주의 구조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아주 명백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 성경에서 더욱 생생하고 더욱 상세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과 앞에서 그 우주 구조와 모든 피조물에서 밝혀진 대로 자기 사역에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절로 넘어가면은,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상은 죄를 엄히 벌하시면서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고, 이 앞에서 확인한 그 내용을 지금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칼빈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설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초상화처럼 보여주는 구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68쪽으로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하는 두 번 반복된 그 장엄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선언된 것을 보게 된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반복되고, 바로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비와 은혜와 인내, 인자와 진실, 정의, 요것들을 칼빈은 여기서 지금 완전성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효력, 효능,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그런 그 용어로 표현된 말이에요. 근데 이 완전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칼바르트의 표현이에요. 이게 소위 전통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되어 왔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면 인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많죠. 정의로우시고, 하나하나 이런 그 특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컬어졌고, 신론 가운데 속성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위 그 특성, 하나님의 어떤 성격에 대한 그런 그 교리가 있었어요. 교리가.
근데 이제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 바르트가 만들어낸 그런 표현해낸 그 용어 개념이거든요. 예,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사랑이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그 완벽한 그 형태의 그것을 보게 되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이제 그런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인자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인내시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그 자체 하나하나가 이제 그런 표현인데 파르트 전공하신 분이 번역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능력이나 효력으로 표현 보는 번역하는 것보다 완전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들 완전성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보다는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봤나요? 2장에서 퀴짓 데우스가 아니라 퀄짓 데우스. 다시 한번 쓰면 직자적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 퀄리스 데우스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좀 계속 칼빈의 그 관심을, 칼빈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산 경험, 우리가 체험한 경험, 경험한 것, 그걸 인식이라는 거죠. 공허하며 과장된 사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늘과 땅에서 빛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완전성이 여기서 열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에서 열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로우심, 공의, 심판, 그리고 진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69쪽으로 가셔서 끝부분 봅시다. 실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든 피조물에 새겨져 빛나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지식은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생활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게 된다.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자는 일반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1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은 표상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여기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제목이 하나님은 가시적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금하신다. 성경 어디서든지 172쪽 보게 되는 독특한 정의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체의 신성을 무로 만들어 돌려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하여 유일하며 참된 증거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불경건한 허위로, 불경건의 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 원래 이제 이런 도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름이 도교의 유명한 명제인데 그거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예, 맞아요. 이름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인간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붙이는 거에서 이 소위 헬라의 어떤 신들, 이 호모 일리어드 오디세이 호모의 어떤 그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의 정말 다양한 그 이름과 역할은
그건 바로 호머라고 하는 그 시인이 창작한 이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름이 부여된 바도 없고,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 아까 확인한 그 이름에서도 확인했듯이, 그런 자존자예요. 영혼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이름이 인간에 의해서 불려진 바도 없고,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바도 없는, 결코 우리가 형상화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금지, 10계명 제2조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우상을 통해서, 우상 배후에서 우상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지배 논리가 그 개재되어 있거든요.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어떠한 형상이라도 형상화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금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칼빈이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1절 아랫부분, 하나님은 우상들을 마치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난 것처럼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미신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그들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일체의 형상, 화상, 그리고 그 밖의 상징물들을 예외 없이 전부 다 거절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절, 하나님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 하나님에 관해 보이는 형태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이제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 알 수 없고 그의 음성,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명기서 4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동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형상을 적대시하여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언자들 중에서는 이사야만큼 이런 그 우상금지를 철저하게 강조한 분이 없어요.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비난하고 비판한 그런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 40장, 41장, 45장, 46장 이런 말씀들 참조하면 됩니다.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에서 명백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세운 조상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린 화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십시다. 3절. 신적 임재의 직접적인 표징도 형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들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 대면하여 보이시는 것으로 이제 말하고 있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 11절을 보면은 구름과 연기와 화염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비둘기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감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순간에도 그가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가해하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대요. 이게 상징의 구름과 연기와 화염,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들 속에서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밝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비둘기의 형태로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 비둘기가 곧다 바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5쪽 보면은 이 순간적인 상징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이 성령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믿는 것을 경고받고, 그리고 다만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만족할 것이요 그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모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상징을 이야기했는데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가 좀 더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은폐와 이제 폭로, 이렇게 동시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가장 뚜렷하게 보여졌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죽을 운명을 생명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그 일을 언제 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폐를 거기에서 이제 보는 것은 바로 그거죠. 가려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은 자가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달려있던 한 명의 강도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라, 이제 그런 비아냥을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가 진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지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겠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바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명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9, 20, 21절 거기에서 이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나 계시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계시다. 아니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자기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보자기가 이렇게 들추어질 때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짐과 이렇게 들추어짐. 계시는 바로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칼빈이 이제 상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은폐와 폭로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